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합독하시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다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머리 위에는 햇빛이 안 비치고 악인이 사는 동네나 그 국가나 지역에는 비가 안 오면은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선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볼 때는 악인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이 말하는 법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악한 어떤 나라든지 악인이 많은 동네라든지 악인이 하는 기업이라든지 농터가 있다면 그 위에는 비가 안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악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다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5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43절입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예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니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거죠. 햇빛이 비치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농사지어도 농사지어야 열매를 맺고 그것이 과일나무가 되었던 쌀이나 밀이 되었던 간에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해야만 적당히 비가 오고 해야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국가가 워낙 가물 때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말은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너무 부족하죠. 지금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까닭은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 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하니까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게 되고 이들이 굶어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딱 엎드려서 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 산 꼭대기 올라가서 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그게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7번을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의 도와주는 사원 보고 저희 가서 어떻게 비가 오는지 보아라. 그 다음에 그가 와서 저 산 꼭대기니까 거기 가시게 되면 저쪽에 지중해가 서쪽인데 그쪽에서부터 비구름이 오게 돼 있는데 그 산 꼭대기 지중해 쪽을 보니까 그냥 수평선에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두 번째 또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가서 한 번 더 보아라. 그렇게 6번을 해도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뭔가 놓고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해도 간절히 구했을 텐데 2번 하고 3번 했단 말이에요. 의인이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나? 그리고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7번째까지 하더라고요. 한 번 할 때 그냥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번이 아닌 거죠. 한 번을 구할 때마다 몸부림쳐 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워서 기도하실 때에 1시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 제자들이 졸린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있지도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거기 보면 1시간씩이라고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같은 내용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것을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째 간절히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엘리야도 같은 내용이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1번, 2번, 6번 해도 오지 않으니까 에이 그만둬 아니가 7번째 또 땅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 간절히 기도. 성경에 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한 번에 안 되고 2번 안 돼도 응답 오신다는 거 주신다는 거 확실히 알기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단 말이죠. 내가 몇 번 구했는데 응답 없더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다면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때는 비가 너무 많아져서 다 죽었지만 엘리야 때는 비가 안 오면 또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7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 한 번이 저거 일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 한 번에 기도할 때 7차례 할 때 그 한 번이 적어도 10분 모르죠. 1시간 연주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보면은 1시간이 어떤 때는 우리가 간절히 좀 그냥 기도할 때는 1시간도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 1시간이 동안 사람이 힘이 다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왜?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7번 기도하면 사람이 막 탈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침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환이 7번째 가서 저 수평선 끝을 보니까 자기 눈에 볼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딱 생기더란 거예요. 하늘에 비가 소낙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내린 것이 아니라 저 수평선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딱 떴을 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왕한테 가서 빨리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이렇게 말을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해라. 성경에 그리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니까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이 비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방인에게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때죠.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듣는단 말이죠. 자, 사도행 1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계속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어? 당신들이 열매 맺지 않았느냐? 어떻게 맺었어? 비가 왔어. 그 비가 제우스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제우스가 무슨 수로 비를 주느냐? 있지도 않은 존재인데 삼신 할머니가 무슨 수로 비를 오게 하느냐?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 신들이 어둠에 속한 존재할지라도 그들은 어둠에 속한 신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비를 내리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먹을 때 사람들이 기쁘더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는 추석이고 미국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하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수고해가지고 비가 와서 그 다음에 그 곡식이 잘 자라서 가을이 되니까 그 열매를 거두오니까 그렇게 기쁘더란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농사는 우리가 짓지만은 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비가 와야.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농부가 같은 마음인데 농부가 이런 비가 자기가 열심히 일은 지었는데도 밭에다가 열심히 심어놓았어도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고 그와 같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간절히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표현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사랑은 항상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니 하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그들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러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서 여쭤보기를 우리가 오실 이가 당신이 오신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데리러 먼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기다리지 않는다면 뭔가 믿음이 잘못됐다. 구약 때 사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진리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 구약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보다도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또 그저 맨날 짐승 잡아 죽여서 제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보다 수준이 한참 낮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수준이 월등히 높은 신약 교인들이 초등적인 수준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보다 월등히 높은 고등적인 신약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신약은 구약은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신약은 다시 공중에 오신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빈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쫓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반대편으로 가시니까 거기 한번 다음에 꼭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회 주셔서 다 아마 가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요. 상당히 호수인데 바다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바다와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했으니까요. 호수는 호수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 타고 그 가로질러 가셨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호수 가를 삥 둘러서 갔다면은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 걸립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와 아이 빼놓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됐으면은 그 남자들이 자기 아이와 부인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가족 없이 아내와 아이들 없이 혼자 온 남자도 많았겠지만 여기 보면은 남자들이 자기의 아이와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 그때에도 결혼들을 다 빨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까지 다 데리고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엔 부흥회에 식구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동안 여기서 한 것이고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인데 그 다음 15장에 보면은 거기는 또 떡 7개와 이렇게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남자만 4,000명 먹인 것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사흘 동안 집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자 보시죠. 마태복음 지금 14장을 펴놓으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 15장입니다. 자,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 아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겠나. 예,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면은 사흘 동안 예수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사흘치 먹을 것. 정확하게 사흘이라고 예수님이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될지 모르지만 그저 그냥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먹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가져온 것 아마 예수님이 계속 집회를 하시니까 하루 할 줄 알았는데 이틀 사흘 하시네. 아마 조금씩 남겨두어서 먹었던지 자곤 그랬는데 이제 사흘 했는데 말씀을 다 듣고 병자는 다 고침받았고 이제 끝나서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빈들인지라 이제 가져온 것 다 먹어버렸으니까 가는 길에 그들이 필경은 지쳐 쓰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고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이랬단 말이죠.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다른 때는 그들이 알아서 주변 마을에 가서 자기들 사전에 먹을 것을 싸왔고 그거 다 먹고 나면 주변 마을에 가서 사 먹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을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 그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러죠. 오병이어의 이적이라 하는데 이것이 복음서 4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마태복음 7병이어는
다 없습니다.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앞에 세 개 있는 것이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내용이 공통적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기서 따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사복음서의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을 사복음 지금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계속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까지만 하고요. 그 밑에는 내용이 똑같은데 다른 데 없는 것이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세상에 오신 그 선지라 하더라. 15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연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 이 부분은 여기 요한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해서 엄청나게 배불리 먹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왜? 이분이 왕 되면 자기들은 편안히 배불리 먹고 살 것. 아마 그 생각했었겠죠. 자, 요한복음만 보면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기 것 다 감추고 있는데 어떤 아이만 착하게 자기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적 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들이 다 지금 먹을 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이적을 행하십니까? 오늘날 그런 적 있습니까?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먹을 게 쌓여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 그 속을 아신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만 가져왔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이 엉큼해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그때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 뭐하러 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각각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를 보면은 이들이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찾았다는 얘기죠. 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과 있으면서 그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왜? 걸어올 때부터 몇 시간 동안 처자식 데리고 빙빙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빈들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은 사일에 안 나왔지만 적어도 하루는 되죠. 왜? 지금 해가 떨어지니까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싸운 거 다 먹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면 된다고. 왜? 적어도 사 먹을 돈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1데나리온이 오늘날에 그때도 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한국으로 칠게요. 그냥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얼마죠? 2천만 원이죠. 많은 것 같습니까? 그때 2만 명이었습니다. 1인당 1,000원밖에 안 됩니다. 남자 5천 명 있으니까 여자가 적어도 2만 명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있다 할지라도 2만 명이니까 한 사람당 1,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도시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을 바로 한 겁니다. 예수께서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병자고 병 고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은 예수를 막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안 가고
건너편에서 예수를 이적을 보았는데 예수가 배 타고 가니까 또 쫓아서 막 이제 집에 가야지. 오늘날로 칠게요. 오늘날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환경이 좋습니다. 지금은 다 웬만하면 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차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어디 부흥에 갔는데 역사가 마치고 그 부흥사가 저쪽 도시로 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럴까요? 우리 도시의 부흥회도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할 거고 갔다가도 도중에 가버리는 사람도 많을 거고 마치고 가는데 그것도 뭐하러 또 따라가요. 자기 할 일도 많고 집안이 할 일도 많고 자기 생업도 급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죠. 막 감동이 되니까 40년 전에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시간이 남았는가?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간신 입에 풀칠할 때단 말이죠. 오늘 하루 집회 가면은 우리 식구 그냥 굶어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집회 가서 앉아있냔 말이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정상입니다.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라 말했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국말 미쳐도 뭐 어떻게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도 오늘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이래서 저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은혜 가서 막 말씀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이 부흥사가 또 다른 또 딴 도시로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던 적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마다 가서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이것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체에서 그게 전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체험하니까 육체가 전부인데도 양식이 전부인데도 그것을 포기할 정도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적 체험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병도 다 고쳤는데 이제 해가 저물었고 이제 빈들이고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는데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도시락을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이 아이만 정직해서 내놓은 것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뭐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먹었는데 이 아이가 걱정이 많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다 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요한복음, 오늘날에 지금부터 한 7, 8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 동안 바울 신학이 기독 역사의 가장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70년 전부터 요한 신학이 많이 이렇게 두각이 드러나서 오늘날에 요한 성경 신약을 요한 복음이나 이것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 한쪽만 보는 거예요. 바울 신학을 의지할 때는 바울의 기록한 것만 중시하고 그건 틀렸단 말이죠.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나 요한이 기록한 요한 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저게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한의 복음이 맞다면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틀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빈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었는데 이제 분명히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12사도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란 거예요. 그들이 주님 해가 떨어지고 여기 빈들인데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그중에 한 사람이 빌립한테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랴? 200데나리온도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보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 대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 보면 내용이 똑같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건 구약 때도 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 106쪽입니다.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제가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구약 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3절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며칠 전에 홍해 바다를 지나왔건만 광야에서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는 고기와 떡을 먹었는데 그때 차라리 축제하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그렇게 되니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내가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 절 건너뛰고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계속 읽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까지만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란 뜻입니다. 만나란 말이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 쪽에서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오게 해서 고기와 양식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개 가지고 무슨 수로 거기서 계속 나옵니까? 예수님 손에서 자꾸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감사기도 축사란 말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손에서 계속 떼어주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여자와 아이 위에 남자 5천 명인데 합치면 2만 명 되겠죠.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도록 차더라. 12광주리에 차도록 남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적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도 배고픔에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도 육체는 똑같기 때문에 목마르면 불평하고 배가 고프면 불평하고 몸 아프면 불평하고 자기 하는 일이 안 되면 불평하고 돈 없으면 불평하고 불신자들은 늘 사람은 육체는 똑같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걸 걱정한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자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까지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먹을 거 마실 거죠. 오늘 본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적을 그냥 배불리 먹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500여도 그렇고 15장 700여도 그렇고 하나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 듣고 병 고침 받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부흥 집회에 가서 참석하느라고 자기가 싸가지고 갔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고 이제 굶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굶는 것을 보시고 다 배불리 먹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날 그 장소에서만 있었던 것이지 그날 이 빈들에서 500여 가지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자기 집에 가서도 항상 양식이 넘쳤다.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아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역사의 집회에 참석하느라고 가지고 온 음식도 가지고 왔는데 아예 그다음부터 우리 밥 가져갈 필요 없어. 왜 집회 가면 다 주니까. 이게 아니다. 다 자기 것을 싸가지고 가서 은혜 받았는데 자기 것을 먹었는데 이제 다 이게 떨어져 버렸네. 도중에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집회했으니까 15장은 살했으니까 집에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닌 다음에야 여보 아침에 왔는데 지금 다 먹어버렸다. 여보 지금 점심이 지나갔는데 애들 배고파하는데 집에 가자.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냥 집에 예수가 집회 계속 하더라도 이제 오전에 은혜 충분히 받았으니까 오후에는 집에 가면 돼.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분명히 간 사람이 있었겠죠. 모르죠. 성경 없지만은.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왜 남았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예수 너무 좋으니까 왜? 저쪽 반대편에서 쫓아올 정도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보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밖에 없더란 거예요. 지금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배고프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혈통이 무슨 양반집 아니면 뭐합니까? 굶으면 그 소용없단 말이죠. 이딴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배불리게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데는 에이 교회 안 나가버려 이러더란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건데 이것을 포기할 정도로 한 가지가 있더라. 세상에 지구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천국 복음을 듣고 그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육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건데 그보다 더 좋은 딱 한 가지는 예수의 말씀 듣는 거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그냥 만용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모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으라. 주여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밤에 물고기 잡고 낮에는 안 잡힙니다. 왜?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밑으로 이게 밑으로 가고 밤에는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잡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데 밤에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라 하시니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지라. 그러면 베드로가 와서 야 우리 이제 돈 벌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까 주여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은 안 물어보고 주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나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불신자들 그리고 신자들은 이제 남은 세월이 하루가 되었든 수십 년 됐든 간에 세상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은 먹고 마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하느라고 신앙을 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고 예수는 그 다음이다. 항상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사는 것이 먼저고 예수는 그 다음.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한 믿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그냥 죽는다 하다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충격 때문에는 몇 년, 한 1년 갑디다. 그리고 또 1년쯤 지나니까 현실이 보이던데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지금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걱정이 오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은혜 받고 믿으면 제가 일 안 해도 그냥 내 집안에 막 쌀이 올 줄 알았거든요. 안 옵디다. 철학기도 해도 돈 안 옵디다. 저 철학기도 한 적도 많았거든요. 철학기도 하고 집에 가면 저 진짜 쌀이 왔을 줄 알았습니다. 저 몇 번 그랬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립디다. 믿어도 이건 안 되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아직 믿음이 아직 작은 믿음이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믿음이 다 연약한 거니까.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나는 항상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솔직히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생각은 되지만 내 현실에서는 항상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계속 역사하셔서 마침내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더란 거예요. 요 믿음 가질 때까지 이 세상에 사셔야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한 10번째 순서까지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타락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병들면 다시 고쳐주시고 죄 범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탕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해주신대요? 은혜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 받고도 또 세상 유혹에 빠지더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가장 작은 믿음도 가장 온전한 믿음이 성장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사온데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해주시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역사가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